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진리죠. 아멘. 근데 그 진리는 솔직히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재물. 재물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 있으면 되겠다, 이 정도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나는 그냥 뭐 소박하게 집 한 채, 그리고 그냥 노후에 먹고 살 정도의 조금 뭐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돈의 단위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한 10억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소박하게 그냥 한 20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은 뭐 대답하지 마시고요.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자녀들에게 그냥 욕먹지 않을 정도로 물려줄 뭐 집 한 채 정도 한 채 내 한 채 그 다음에 이제 노후에 뭐 돈 없을 때 하나 팔 정도의 한 채, 요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기준이 없잖아, 그렇죠? 저는 사실 뭐 재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만큼 저도 많이 갖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만큼 많이 가지지 못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냥 늘 순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재물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다다익선이라고 하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선이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있으면 유익하고 편리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돈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오케이가 되시나요? 많이 가지면 가져도 나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물과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욕망이죠. 욕망. 이 정도 벌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 정도 벌면 좀 더 많이 벌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것만 들어가면 원이 없겠다라고 해서 이 회사에 딱 들어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들어가는 날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이 사람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다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 걸 까먹지 않습니까? 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는 뒤집어 보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늘 부족하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내 인생의 충분함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진리의 말씀을 결론만 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속에 깨달으려면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좀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돈도 많이 벌어보고 그래, 돈을 벌다 보니까 주일 뭐 오전 예배 살짝 드리고 뭐 이래도 되지만 이거 다 해봤어요. 해보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돈도 많이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어. 건강을 찾으려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돈을 갖다가 쓰니까 내가 일할 때 원점으로 돌아갔어. 그렇구나. 이런 걸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경험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그래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도 스스로 경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도 알고, 그리고 없어봐야 돈의 소중함도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이 힘들어봐야 그것의 소중함을 아니까 인간은 참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해서, 이것을 가슴으로 새기지 못해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하는 거죠. 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을 사랑한다. 은은 이제 통용하는 화폐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무엇이든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만족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기준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높은 삶을 살아갈 때 늘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만족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솔로몬이 인생을 정말 살아보고 난 다음에 얻은 결론의 이야기가 뭐냐? 내 돈에 대한 욕망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해안입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불면증 있으신 분 계세요? 불면증의 대부분은 보면 좀 염려하고 근심과 불안 때문에 그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저는 불면증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잠을 자지 못하는 분의 고통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변에 보니까 잠을 예민한 분들은 막 생각들이 많아지고 걱정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이제 잠을 못 자고 그것이 쭉 이어지다 보면은 이제 불면증이 되고,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니까 일상이 좀 어렵고 늘 힘들고 예민해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선한영 교수님이라고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이제 번역하신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어거스틴의 대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결벽증이랑 그 불면증이에요. 그래서 과자를 쫙 먹잖아. 그러면 싹싹싹 해가지고 탁 먹고 휴지로 싹 닦습니다. 그럼 같이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별로 먹고 싶지 않죠. 물론 전 그분과 친하지도 않아서 같이 먹어본 적도 없지만 좀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좀 예민해지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불면증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학자라 책을 보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 불면증에 관련된 모든 서적을 찾아봐서 내린 결론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예? 불면증으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결론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불면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불면증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각해서 불면증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불면증 때문에 다른 병으로 더 죽는 거지 불면증 때문에 죽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부자는 잠을 잘 못 자고 노동자는 잠을 잘 잔다.
부자는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지만 내 것을 잃을까, 너 빼앗아 갈까,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소유할까. 그런데 만약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은 하루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막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불면증을 갖고 있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만큼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게 슥 잠이 들어버리고 그리고 갑자기 딱 깨어가지고 일을 하러 가잖아요. 그렇게 땀을 흘려서 번 돈, 땀을 흘려서 일하는 사람은 절대 불면증 걸릴 수는 없다. 땀을 흘려서 일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그리고 불로소득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땀을 흘려서 오늘 하루 벌어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부자의 삶을 보라. 그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늘 한숨 쉬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부유한 사람들의 인생이니까 너희들의 삶에 땀 흘려 살아가는 그 하루를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땀을 흘려서 일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로 인해 노심초사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한 끼를 맛있게 먹었나요?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점심 때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교육자들을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그 고기 짬뽕을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만큼 맛있는 걸 저녁에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귀한 성김으로 한 끼를 먹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한 끼를 먹여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 한 끼도 먹여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염려와 근심을 접어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 순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전에도 설교했던 부분이죠.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왔기 때문에 맨몸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남기려고 하고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 하나님입니다. 물질로 많은 것을 물려주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자녀에게 그 물질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를 되물려주기보다는 차라리 물려주지 않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왜냐? 우리는 빈몸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흘려보내다가 그리고 돌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지 못해도 여러분 너무 미안해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등을 보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유산을 많이 물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성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등들로부터 늘 감사를 배웠고 기도하는 걸 배웠습니다. 늘 어렸을 때 반복해서 들었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이 돈보다는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족의 행복도 돈이 좀 있어야 된다고 늘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족하고 없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태도요,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정신과 태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유산을 적게 물려준다 하여도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눈과 바른 태도와 신앙을 물려주고 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둘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값진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 물질의 많고 적음이냐, 그리고 신앙의 어떤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냐, 그리고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가는 것을 아는 것이냐.
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삶을 맛보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좀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셨죠. 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물질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리의 관심이 물질에 있죠. 자본에 있죠.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너무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히 통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는 긍휼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절의 성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동일하게 물질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라고 보시면 돼요. 특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여러분 적게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라고 많이 맡겨주신 것이지 영원히 그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묻어두고 자신을 위해서 쓰는 삶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맡겨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고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솔로몬은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려받고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인생의 말년을 돌아보니까 무엇이 값지고 무엇이 헛되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품과 어머니의 품에 있으면서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으면 깊을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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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이제까지 내 인생을 쭉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내일의 오늘의 이후에 벌어질 인생도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신뢰가 있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과 3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벌어지지 않는 일들을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정말 위대한 말씀을 하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들 이름도 모르는 잡초와 같은 그런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예쁜 꽃들도 있죠. 그 꽃들이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할까요? 언제 필까? 그것을 염려할까요? 그리고 언제 질까를 두려워할까요? 근데 우리 꽃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여기는 우리 인간은 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는 입을 것,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염려에 집중하지 마시고 염려 너머에 계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어떻게 하면 염려가 사라질까요?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가를 한 장 부르는 거고요.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거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염려가 찾아와요. 그럼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들어야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데. 그래서 드레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들이 자랄 때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가 키가 클 때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먹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정해준 만큼 키가 크겠죠. 우리가 그 키를 키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 여러분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지혜 모든 영광이 위대한 말씀이죠.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부와 명성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왜냐? 이 꽃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를 염려하지 않지만 솔로몬은 늘 염려하다가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을 살았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지만 이 진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파봐야 이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백합화보다 우리가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늘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게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자꾸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지금 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쌓으려고 하고 인색해지려고 하고 늘 밥 한 끼를 사는 것에 대해 주저주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대접하라고 주신 돈이라면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꿍꿍대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쓰고 좀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인색함이 우리의 탐욕이 주님 안에서 제어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냐?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하겠다? 너희에게 더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까 먹고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그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그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오늘 주신 하루에 감사하고 오늘 주신 삶에 기뻐하며 오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무시하며 살아갔던 삶에서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한 삶은 아닌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앞에 인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물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도 계시고 교인이 아닌 분도 계신데 나가실 때 누구든지 이용범 목사님 월화 새벽기도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70세가 되셔서 은퇴하시면서 본인의 목회 여정을 한번 쭉 회고한 그 회고록이 어떻게 보면